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욥기 말씀은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 5월 15일은 세종대왕 탄신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친 스승 같은 존재이다 라는 이유로 해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계산을 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월 5일 10월 5일을 교사의 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 나의 스승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스승의 날은 내 인생에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스승에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귀한 분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감사 인사라도 전할 수 있으면 한국에 계시면 꽃을 보낸다든지 그런 감사의 표시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성경 읽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욥기가 재미있고 더 많이 이해가 갈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서 끝까지 재밌을 겁니다. 물론 예언서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욥기가 재밌다고 이야기했고 쉽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사실은 아침 묵상을 준비하면서 지금 몇 번 읽어가면서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뭘 설교해야 되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부터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주고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구절을 참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또 그리고 임의로 막 잡아내서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게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문맥이랑 같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은 욥의 고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 2장은 서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에서 자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럼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욥과 친구들의 설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장에서 욥이 고백을 한 것을 바탕으로 4장, 5장이 엘리바스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욥이 6장, 7장에서 자기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8장에서 빌다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9장, 10장에서 욥이 하고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각 장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리바이벌 성경 읽기를 들으시면 충분히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4장에서 7장 가운데 몇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구절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1장, 2장에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사실을 외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욥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부분.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욥에 대해서 4장, 5장에서 외부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6장, 7장은 또 자기의 욥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장에서 8장까지 내용 가운데 4장에서 내일 읽게 될 8장까지 보게 되면 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4장, 5장은 엘리바스, 8장은 빌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의 기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시선은 어떤 것이냐면 4장 8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본 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환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빌닷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8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그리고 6장 7장 9장 10장 이 내용들은 욥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해석의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욥의 이야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안타까운 배신감을 느끼는 고백,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읽었던 2장 13절에 있는 그 상태로 끝났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친구가 각자 집에서 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함께 웁니다. 함께 있어줍니다. 그 상태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면 되는 겁니다. 섣불리 답하려고 할 필요 없고 답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부담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인생의 답을 모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 문제를 해석할 필요도 없고 섣불리 믿음으로 정리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지금 내 수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무슨 깊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허덕일 때, 그때가 바로 친구가 필요할 때인데 그 친구가 하는 것은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설명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말로만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함께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무언가 판단하려고 하고, 무언가 해석하려고 하고, 무언가 이유를 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그것에서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옆에 손잡아주고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고고 아드폰테스.